우리가 이 수요 저녁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신명기하고 또 여호수아서 사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볼 것인가? 출애굽기를 다시 보면서 금송아지를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금송아지를 보아야 되냐면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쭉 흐르는 흐름이 뭐냐면은 바로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제2계명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사람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동물의 형상,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그 어떤 형상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흐름 가운데서 보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신을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추구해요. 그래서 바알 신을 찾고 아세라 신을 찾고 그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깨닫고 그 신을 믿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추구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우상을 만들고 또 세상에 돈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그 만문신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우월적인 위치에 놓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아마도 이 인간 세상은 끝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추구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고 그럴 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노라.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이 여호수아 이 흐름이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추구하는 그 인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뭘까?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요. 제가 신명기 6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에서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달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가 뭐냐면 쉐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예요. 듣고 순종하라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날을 장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만몬신이라고 하는 돈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도 돈의 위력을 더 크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돈의 위력보다도 하나님의 위력을 더 큰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권세나 이 세상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세를 더 크게 믿을 수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참 어려워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다시 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큰 권세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추구해요. 그 길이 멸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계속해서 그 길을 추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수중에 100억이 있는 거하고 여러분 수중에 아무 100억이 없고 하나님만을 믿는다.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당연히 100억이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100억보다도 지금 나에게 100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100억보다도 더 크시고 그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고 나에게 그렇게 능력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하면은 참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연결이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라다 왜 민수기를 갔냐면은 출애굽기 마지막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과 성전, 성막의 그 설계도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그리고 민수기로 연결이 돼요.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다 걷고 민수 백성들의 수를 각 지파별로 다 세서 수가 어쩌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중간에 있는 레위기, 왜 레위기가 거기에 있냐면은 이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온 율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어요. 시내에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의 시작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파가 사면에 이제 그 세 지파씩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개인적인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찾아가지고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재혼을 했습니다. 이 구스 여자는 구스 형계에서 구스는 그 옛날 그 이디오피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해서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디오피아 여자가 흑인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이 일을 노골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이들의 비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은 것처럼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모세의 재혼에 대해서 어떤 음성을 들었기에 이렇게 모세를 비난하는 것일까요? 모세의 혈육으로 보면은 누이고 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혈육의 정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가려져야 할 자들이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난리를 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이 참으로 곤란했을 거예요. 동생인데 나이든 노인이 여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맞이했는데 형과 누이가 앞장서서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디암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80을 넘어서 90 정도의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지도자로서 더구나 젊은 이방 여인을 취하더니 가족이나 형제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일을 어떻게 생각도 했을까? 그것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디암과 아론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회막은 성막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왜 부르셨을까요? 미디암과 아론을 향하여 진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나병, 문둥병을 벌로 주셨어요. 9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거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보셨는지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나오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이 알지 못하는 몇 가지 사실을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해서 알리셨어요. 그것은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선지자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전달하는 자예요. 전달하지 그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전달하는 것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선지자와 차이점이 뭐냐면은 모세는 책임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25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그것을 맡아서 수행하는 자예요. 책임자로서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와는 역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생각을 하면은 선지자는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나 모세는 누구냐면은 교회를 책임지는 자예요. 이 교회를 세상 앞에서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진 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여기 모세는 차원이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가 사양을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지자와의 관계와는 다른, 모세와의 관계는 선지자와의 관계보다도, 제사장과의 관계보다도 모세와의 관계는 더욱더 훨씬 밀접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유일한 자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모세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듣고 진노하신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과 상의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인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7절은 모세에 대한 칭찬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책임자로 세워주신 자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자신을 비방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을 직접 부르셔서 진노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무리를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반역자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중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이 지도자로서의 모세,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그 권위에 항거하는 거예요. 인정치 않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와 당신이 다른 것이 무엇냐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지도자를 해야 되고 우리도 똑같이 제사장을 해야 되겠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지도를 거절합니다. 우리 16장 뒤로 가서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16장 12절 14절 시작. 모세가 엘리압을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누리를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의 장막에서 그들의 이 거처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고라는 이제 레위 자손인데 성전을 이렇게 봉사하는 자인데 이 레위 자손 고라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봉사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나도 이 레위 지파도 제사장과 똑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이 고라 여기 족속에게는 모세가 그 성전에서 불린 화로불을 다
제사장들과 다 같이 화로불을 다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30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0절에서 35절도 16장 30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더라. 그렇습니다. 레이 족속 250명과 루벤 족속과 여기 그들의 반역자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최근에 다시 또 여기 출애굽기를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다시 읽고 있는데 저는 민수기를 보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모세가 누군가 다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끌고 가는 목회자가 모세예요. 목회자는 교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예요. 목회자는 선지자와는 또 다릅니다. 제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목회자 하면은 왜 업신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위력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으로 보면은 목회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목회자를 업신여기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으로 목회자를 업신여긴다고 느껴져요. 참 만홀히 여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 아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통 4시 반에 제가 일어나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4시 50분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우냐고 물어봤어요. 어제 밤에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저희 아들 중매건으로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얼마 전에도 왔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떤 그 이제 여자 청년인데 어떤 큰 이제 그 금융그룹 회장의 딸이래. 그리고 그 딸도 이제 법조인인데 지난번에 한번 이제 얘기가 와가지고 제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유학 가려고 이제 며칠이 안 남았으니까 시간이 안 돼서 도저히 그 만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다시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집에서 목사님 아들이라서 꼭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 저 집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총리였던 분의 아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거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라서 꼭 만나고 보고 싶다. 이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동안 저희 아내가 갖고 있던 것이 뭐냐면은
이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이, 목사의 집안이라는 것이 결혼의 큰 결점이 된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집에 누가 오겠느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이 목사가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믿음의 가정, 믿음이 좋은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은 목사님 집안을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집안으로 보고 그 목사님 집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하니까 큰 위로가 됐어요. 이 시대가 목회자를 쉽게 비방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이게 사회에서 이게 비방을 받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비방을 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세상이 뭐라 해도 목회자를 비방하는 일에 저는 결코 앞장을 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목회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이름에 권위를 주셨어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또 축복권을 주셨어요. 민수기 6장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폈으니까 지금 이제 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목회자를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아무 권위가 없어요. 물질적인 권위도 없고 세상적인 지위적인 권위도 없고 권세적인 권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어요. 순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요즘 신약 시대에 많은 말들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다.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만인 제사장이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두가 다 똑같다. 왜 목사들만 권위를 세우느냐? 그렇게 말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1, 2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습니다. 제자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을 사도로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위와 능력을 같이 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하는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양과는 다른 목자의 위치와 목자의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가지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걸 가지고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가, 우리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83페이지, 신약성경 383페이지에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요 나타날 영광에 찬미할 자니라. 잠깐 여기서 장로는 그 초대교회의 감독이에요. 요름으로 따지면은 어떤 지역의 목회자예요. 2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젊은 자들은 나이가 젊은 자들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여기서 보면 양들을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만인 제사장,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여기 보면은 목회자를 향해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권위가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의 위력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의 힘보다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배웠습니다. 언약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